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하늘을 향해 가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오늘 제목입니다. 인간은 육체로 인해서 아주 많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피곤하면요, 피곤해서 어쩔 줄 모르고 조르고요. 제가 그 중미에서 언어 교육을 받는데 브라질까지 갈 일이 있어서 브라질까지 갔는데요, 10시에 떨어졌는데 밤잠을 시차에서 밤잠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선교사들이 왔다 그래서 앞자리에다 쭉 앉혀놨는데 전부 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전부 다 이러고 좋은 거예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이게 육체의 한계거든요. 밤잠 못 잤다고 그냥 육체는 앉아있으니 뭐 2만 개라도 천하장사라도 내려오는 눈꺼풀을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요. 육체의 한계입니다. 한계가 있어서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입지 않으면 춥고 덥고, 여러 가지로 육체의 한계, 그리고 또 육체의 한계가 시공간을 초월하지는 못합니다. 시간, 아이고 이놈의 시간은 기다려주지도 않고 제멋대로 지나가 버리지. 좋은 일에도 흘러가고 나쁜 일에도 흘러가고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고, 언젠간 육체를 벗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낙원으로 갈 사람도 낙원으로 가서 잠자고 있을 것이고, 음부로 가서 무저갱이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원히 고통받을 사람, 예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이 갈라질 사람,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영원히 신분이 정해지는 것이 육체에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있는 때 한번 따라합니다. 내 육체에 있는 동안이 신분이 결정된다. 예, 천국 갈 신분인지 지옥 갈 신분인지가 내 육체에 있을 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어요. 계속 아주 그냥 팽팽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육체의 날도 어느 때인가는 그 끝날 날이 옵니다. 주위에서 목사님들, 주위에서 목사님 많은 분들이 훅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날도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각 자기가 이 땅에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선택을 합니다. 믿음을 선택할지, 예수를 선택할지, 아니면 불신앙을 선택할지를 영원토록 다른 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길 중에 한 길을 영원히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그 길을 갈 것인가, 영원한 지옥과 음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선택한 그 사람들은 영이 떠나면 낙원에 가 있든가 무저갱에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음성 듣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든 산 자든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낙원에 있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지만, 무저갱에 있던 자들은 심판받아서 지옥불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원한 고통과 범민만 기다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웁니다. 나타납니다. 내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나라. 75세 때 떠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40만 넘어도요 정착하려고 그래요. 근데 75세에 떠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부족 국가일 때입니다. 아브라함만 혼자 떠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살해하고 이렇게 그 식구만 간 게 아니라, 그 인솔자들, 식솔들만, 군인들만, 아브라함이 키우던 군인이 400인이라고 그래요. 곱하기 4를 해야 돼요. 왜냐면 아내도 있고 그 다음에 처자도 있기 때문에 보통 곱하기를 4를 합니다. 보통 3,000명, 4,000명이 움직이는 하나의 부족입니다. 부족이 떠난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 동네가 한 나라예요. 저 동네도 한 나라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떠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떠나라. 아비 어미
부모 친척집을 떠나라. 데라가 뭐랬냐, 우상을 만들었어요. 전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휴가 좀 어디 다녀온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거 좀 잘 좀 지켜라 그랬더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잔뜩 만들어 놓고 지켜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도끼질을 다 해버렸어.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고 우상들이 다 깨졌거든. 그랬더니 아브라함 이거 웬일이냐, 어떤 일이야 그랬더니 지들끼리요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서로 부러지고 박살났던데요. 그랬더니 데라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놈아, 움직이지 않는 우상이 어떻게 정하냐고. 움직이지 않는 우상을 왜 만들어놔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듯이 나에게도 언약하신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그 언약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약점과 단점과 모순과 연약함이 가득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역사적인 존재로만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내가 동일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자라는 것에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복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언약 떠난 자는요, 미안합니다만 상관을 하지 않으세요. 아담의 죄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브라함뿐이 없어요. 인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큰아버지 큰어머니에서 열국의 어머니 열왕의 아버지로, 열왕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인류 안에는 이삭도 들었고 야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그것을 시작을 해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게도 시험이 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통과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십니다. 그 언약을 맡겨야 될지 말지를 시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성업을 맡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리아산에 이삭 바치는 일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니 100세이 난 것만 해도 기적이고 놀라운, 세상 말로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적인데, 아니 키워가지고 12살, 어떤 학자는 12살, 어떤 사람은 많게는 21살까지 잡읍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워놓고 번제로 드리는 거 환장할 놈은 아니에요. 근데 그 드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아들을 사흘길 데리고 가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자리, 지금 황금돔 사원이 있는 그 자리라고 합니다. 거기에 돌이 있대요. 그대로 한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 가보면 그 돌 그대로 놔두고 그 바깥에다 벽돌을 싸가지고 돔을 만든 거예요. 황금 돌을 만드는데 그 돌 위에서 거기서 아들을 바치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도로 내리치려지 하나님이 급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수풀에 걸려있는 수염소, 수양을 대신 제사하게 하셔서 대신 누군가가 죽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는 모습을 봅니다. 수양을 제물로 드린 다음에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라.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소리가, 예루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게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에게 한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근데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 언약을 받고서 자꾸 포기하려고 그러고 자꾸 의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왜 없느냐? 내가 자꾸 의심해요. 원수들이 의심의 구름들을 자꾸 넣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거. 두 번째로는 그 뜻을 변덕하는 거. 뒤집어 버리는 거. 우리는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감정 뒤집어 버리죠. 이번에 호주가 프랑스하고 잠수함 몇 대를 몇 조, 몇십 조에 달하는 잠수함 체결을 맺었다가 그걸 파기해버리고 미국이 핵잠수함 준다니까 얼른 그걸로 붙어버려서, 그러니까 프랑스가 열이 나가지고 막 그냥 씩씩거리면서 난리가 났었죠. 세상 정치는 다 그렇고 그래요. MOU까지 써가지고 했어도 파기해버리고, 우리나라 비행기, 고등 비행기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저 말레이시아가 뒤집어가지고 주느니 안 주느니 하느니 마느니. 세상은 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로 약속하신 그대로 순종해버리시는, 그대로 진행시켜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명하셨다면 그 아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 하나님께서 대신 희생물을, 제물을 대신 준비해 주시고 이삭을 그 죽음에서 건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는 희생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지셨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물 드리는 일마저 중단된 일은 없어요. 제물을 드리는 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신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올려드림은, 그 이삭을 죽음에서 살리는 건 살리는 거지만 제사가 중단될 수 없다는 거죠. 이삭이 아니라면 대신할 것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가 그의 것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동적으로 체험하잖아요. 아니, 실질적으로 체험하잖아요. 갈 때는 양이 안 보이더니, 안 그렇겠어요? 아니, 올라갈 때 그 번제단까지 갔을 적에, 모리아까지 갔을 때 양이 걸려 있었다라면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못 봤잖아요.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묶고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래 손대지 마라 하시더니 보니까 숯불에 걸려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야훼 일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야훼의 산에서 준비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장소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이고, 예루라는 말이, 예루에는 이레와 같은 뜻이래요. 그리고 살렘은 평강을 뜻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그 이레와 평강이 합쳐진, 예루살렘 사람들은 인사가 샬롬 한다고요. 평강, 평안, 평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전쟁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전쟁도 우리 너무 많고 너무 굶길 많이 했으니까. 예루살렘이란 땅이 준비된 평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평강. 물론 그곳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리라고 좀 봅니다. 공중으로 재림하시겠죠. 하나님의 산에서 수양이 죽고 이삭이 살아나옵니다. 다시는 이삭이 죄물이 될 필요 없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죄물이 될 필요 없고, 다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을 필요 없고, 예수가 대신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만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만한 영적인 자질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두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그것은 세상 법보다 더욱더 완전하고 더욱더 영원하고 더욱더 견고하고, 그 언약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 언약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라고 하는 그 언약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내 교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계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나 또한 내 품에 있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인류를 위하여 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 따라 예수께 오셨고, 그 언약 따라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만이 그 자손이요, 그 씨요, 대적의 문을 밟을 자요, 사단의 길을 패할 자요, 이삭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사단의 길을 이길 자, 그 머리를 파할 자를 보내준다는 언약을 창세기 22장에 하십니다. 그 계획이 영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시고 우리를 죄악이라고 하는, 사막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속하십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한 그 계약의 이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달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계획하신 그 계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 안에 내가 들어있지 않냐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자기 언약이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 따라 갈 때 우르를 지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순간, 그러나 혈육에 속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출발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도중에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널 적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그때 그는 히브리인이 됩니다. 이브리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뭐냐면 강을 건너는 자. 그때 당시 부족이 국가이기 때문에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강을 건너는 자,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강을 건너는 자. 가나안 원주민 말들의 말은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서 온 사람, 이런 뜻이 이제 추정이 된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강을 건넌 자들, 강을 건너서 온 이방인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일가족도 이와 같은 홍수를 통해서 홍수를 통과한 것이 침례를 통과했다라고 해서 무관하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일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것이 물에서 침례를 받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므로써 본토 친척 아비 그 집을 장세 지내고 물에서 건너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는 자. 한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는 자다. 그것이 침례잖아요. 여러분이 침례받은 것, 옛사람을 장사 지내버리는 게 침례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본토도 없고 친척도 없고 고향도 없습니다. 이제는 히브리라고 하는 번향, 그뿐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했다면, 옛사람이 장사 지냈다라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당신 내 아버지 아니요,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내가 갈 곳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앞으로 향해 가는 자입니다.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 계속 전진해 나가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이 천국은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이
평화가 준비된 나라는 아니거든요, 지금요. 영적인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린 끝없이 달려가는 자입니다. 우리도 침례를 통해서 육신과 세상의 강을 건너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히브리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을 건너는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이 세계 자랑이 충만한 이 땅. 난 우리 성도들도요, 육신의 정욕을 이걸 넘지 않으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요, 그 농사꾼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했는데 이만한 80kg짜리 그 가마니로 된 그것을 3,000원뿐이 안 준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 중개상들이 욕심만 부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육신의 그런 것들 다 침례를 통해서 묻어버리고 이제는 히브리인,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히브리, 강을 건너서 내 그리스도와 침례를 통해 연합하고 옛사람을 장사전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땅이 우리가 거할 곳이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기에 우리는 참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 언약 안에 거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 언약 안에 거할게요.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 주세요. 내 연약한 믿음,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